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성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광고하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렇게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9월 첫날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달 시작하실 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전날 새벽에 꼭 나오셔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치부 또 유치부 가정성경학교와 중고대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또 비전을 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이 강사님은 우간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은사님이시고요. 20년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간다에 가셔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간다 한인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마 목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우간다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한인들의 중심지가 바로 이 우간다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체 헤드쿼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또 협력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참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간다 한인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간다라는 것도 궁금하지만 또 우간다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사시고 또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것도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목소리를 할렐루야 외치고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소개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만남에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대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래요. 오늘 이 시간 아프리카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가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단위에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올 연초에 우간다 대통령 선거로 인한 총격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하여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최근 우간다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야간 통행 금지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교, 종교 모임 등 사적인 모임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간다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간다 한인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군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되어진 한 사건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장은 해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 해당장이라면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노라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저 집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막상 이 집에도, 이 야이로 집에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에 태어나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도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집안에도 남 모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버나움 동네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야이로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 걱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간다에 있다 보면요, 특히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렇게 말썽 부리고 개구장이 노릇하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고 기가 푹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대신 아프고자 하는 마음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이로는요, 이때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동네에 사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중풍병을 고쳤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두를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톱석 엎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체면 문화가 얼마나 성화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인물이 저 시골 출신 이름 없는 나사렛 목수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이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간영으로 서로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다, 이런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나? 왜 나만 손해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혹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는요, 자기를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지역사회에 선악연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서로 간용하고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담게 않는 그런 군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생각만큼 빨리 딸 아이에게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뜻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럼 다 아시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그 여자의 행동은요,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을 향하여 욕이라도 하고 싶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야이로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는요,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지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저분은 대단하시오 라고 한여성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모두들 할렐루야 외치고 환호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 아이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있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죽음보다 더 슬픈 소식은 없어요. 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외딸, 외동딸이었어요.
바꿔 말하면요, 이 외동딸은요 야이로 자신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딸이 죽었다, 야이로 자신 전부를 잃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간다에 있다 보면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한국에서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주위에서 다 만류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꼭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그 지병을 인하여 소천했던 자매가 있어요. 신혼여행 중에 한 지인을 만나 우간다 선교 소식을 들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지를 바꾸어서 우간다를 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마지막 날 출국하는 날 오다가 교통사고로 신랑이 죽었네요. 내일이면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선교팀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라 미리 사전 점검차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 사고 당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간다 접경 나라인 남수단에 단기로 와서 사역하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세요. 심지어 이번 5월에는요 우간다에 파송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목사님이 코로나로 감염돼요. 급하게 사모님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수도로 이송되었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바로 소천해버렸네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죽음을 대한다는 것, 특히 저는요 이분들 장례를 다 해요. 왜?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보면요 목사이지만 가슴이 메어요. 왜 이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런 아픔을 당하느냐? 왜라는 캐슬 목회가 늘 있어요. 죽음은요 사람을 아프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아마 딸 아이의 죽음 앞에 야이로 역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은요 할렐루야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어. 당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간을 끌게만 하지 않았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었어. 모든 아사를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여인에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새치기 한 혈루증 여인은요 너무너무 얄미웠을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딸아이가 치료받을 시기를 놓쳐버린 것과 같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숨이 헐떡이는 딸을 생각하면 그토록 종종 걸음으로써 서둘러 가기를 바랬구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느리게 만들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도 그 와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사람을 찾았어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격박한 상황에 꼭 여인을 찾아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런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무엇하였으니? 믿었으니. 여기 보시면요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것 중에가 아니에요. 가능한 것 중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무엇하며? 믿사오며.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은요, 인간적인 한 가닥의 희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편 8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어떤 환경, 어떤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 비록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성도는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라면요, 오늘날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닦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주님은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다, 딸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서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절망의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오늘의 시간이 너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에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내 딸이 죽었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주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비록 내 딸이 죽었지만은, 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거듭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다시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이때 본문 3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잔다 하시니. 그러자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을까요?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아이는요, 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가리켜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분명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에요? 주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몰라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현 상황만 바라보고 비웃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예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사람의 상식,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죽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 너머의 일도 아시는 분이에요. 41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손녀의 선한 손을 잡고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리 다굼. 달리 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다 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해지고 도덕이 무너져 가정이 깨어지는데 믿는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잠든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따르며 신뢰해야 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래, 이제 우리 교회도 가망 없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가망 없는 것 아니에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저 주님이 나를 붙드는 한, 이 교회를 붙드는 한, 교회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성도, 부름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이 실패를 다시금 선으로 바꿔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사망 근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무엇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지는 자, 불평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도 비록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위로함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우간다에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신의 눈을 보면요, 황망한 죽음이에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통곡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결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신혼여행으로 와서 죽은 아들, 그 죽음 앞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가 결단해요. 어떻게? 과거의 선교사로 소원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돌아오다 소천한 아들 선교사 대신하여 그 부모님은요, 우간다로 와서 선교사 며느리와 함께 우간다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두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꼭 한번 가고 싶어 왔는데, 동생과 함께 왔는데 그 간질로 인하여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왔어요.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딸 아이의 선결증을 팀과 함께 같이 갔어요. 남동생은요, 누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울고 난 뒤에 우간다의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우간다에 훈련받고 있다가 군대에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간질로 인하여 자매의 죽음을 인하여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같이 왔어요. 자기 교회 자매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숨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중에 제게 말씀해요. 오 목사, 나 이제 두 번 다시 선교 안 할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려고 이 우간다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바뀌었대요. 그래,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금 오히려 기도하면서 전 교인들과 함께 선교에 앞장섰어요. 지금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에요, 한 교회도 개척하기 어려운 그 땅에, 우간다 땅에 4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400교회. 초, 중, 고등학교가 10여 개가 세워졌어요. 육신의 눈을 보면요, 먼 이곳까지 왔어 황망하게 죽은 그들의 죽음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 일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너희 수고가, 너희 죽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하는 저희 한인교회 사역들이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 우간다 한인교회 성도들과 거기서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한인교회를 다니며 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힘이 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가 우간다 한인교회 소식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간다 한인교회 현 사정이에요. 근데 왜 와 하는 분이 없네요. 다음 사진.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 보여주지 말아요. 왜? 언내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것이 현 모습인데 어떻게 안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4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초창기 우리 우간다 한인교회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지사님 한 부부, 그리고 다른 가정 한 가정, 두세 가정 모여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전기가 너무너무 자주 나가는 거예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촛불 켜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수없이 많아요. 이런 가정을 겪고 지금 우간다 한인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라는 타이틀 던져버리고 싶은, 선교사라는 그 뜻을 던져버리고 싶은, 나에게 메어주셨던 이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아픈 괴로움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외로움도 있었고요.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이 계셔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간다는요,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뿐인 교회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한인 성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쉼터가 되고 모교회가 되고 파송교회가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서 성장하게 된 동기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선교지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여러 가지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성도들과 성도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함으로써 함께 우간다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간다 너무너무 열악해요. 옆나라 케냐, 탄자니아가 있는데 우간다의 경제가 10배 아래예요. (5번) (6번) (7번) (8번) 계속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보여주십시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요, 선교사에게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스크 보급, 생리대 보급, 생필품 보급 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면 재활용 생리대예요. 그곳에 그 안에 한 패키지 안에 4개에서 8가지 생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에서 2년 사용해요. 왜? 재활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런 것처럼 없잖아요. 근데 이 생리대 보급으로 인하여 여학생들의 학업이 개선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리중에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급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를 옵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학업 성적이 올라옵니다. 학업 성적이 오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함께 등단을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작은 것이지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요, 이처럼 우물을 파줍니다.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오염된 곳에는요, 이것이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고 이게 평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는 정수기, 물을 정화하는 90% 이상 정화가 되는 정수기를 보급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은요, 여러분 다시 지금 앞으로 한번 가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면요, 개가 있고 그 옆에 아이가, 죄송합니다만 대변을 누는 모습이에요. 이 섬 자체가 화장실이 없어요. 이렇게 누다 보니까 섬 전체가 다 화장실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이 물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호수로 내려갑니다. 그 물을 먹고 다 탈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섬 주민들이 저희 한인교회 소식을 듣고, 목사님 한인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우리 섬에 한번 와주세요. 갔는데 왜 불렀습니까? 네, 우리 섬에 이것 꼭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예요? 화장실 건립해 주세요. 보세요, 애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을 맞고 아이들이 다 탈이 나고 여기 있는 섬 주민이 다 질병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사진. 네, 그것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네, 다음 사진. 계속해서 다음 사진. 헌당. 이걸 단기팀에 와서 땅을 팠는데요, 이곳에 교회가 들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뒤에 보이죠? 호수예요. 우간다에는요, 바다는 없지만은 바다보다 넓은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두 번째 큰 호수예요. 여러 그곳에 호수 안에 섬들이 많아요. 그곳에 의료 혜택을 모았지 못하는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저희 교회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의료 선교를 나가요. 그곳에 계신 한인 순간 가운데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모아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약을 보급하는데 분기별로 나갔기 때문에 그 터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약을 못 먹어서 죽었대요. 어떤 약? 해충약을 못 먹었대요. 그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안 되겠구나.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을 하자? 진로서를 짓자. 그리고 진로서니까 또 산파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저 바닥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도 수술실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훌륭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도 벽돌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래서 저희 안에서 진로실과 수술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교회까지 지었고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파에서도 이 진로소를 중심으로 해서 와서 단기팀에 오면 이곳에 와서 사역도 하고 하나의 베이스처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없는 곳은 성경책을 보급합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성경책을 보급하는데요, 성경책으로만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연자가 복받잖아요. 복받으면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문명률이 깨어져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글자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배급을 하는데요, 성도사님들이요, 성경의 한 챕터를 읽어야 성경책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읽기 위해 사람들 모아서 가르쳐요. 글자를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한 성경책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니까 글을 알게 돼요. 성경책 보기 그만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의료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단기팀들로 오면 같이 하고 또 계시는 분들하고 이 아이 죽어가는 아이들 말라리아에 아니라 진짜 푹 죽은 이 아이, 그 다음 이 아이도 말라리아, 다음 아이, 다음 에이즈 환자, 이런 안고 성도님들 안고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그러면서 다음 사진, 그런 모습을 보고 우간다 현지인들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의미에서 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겠느냐?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네,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기도의 끈을 놓친 것 있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군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군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우리 군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